오늘 제 아내가 날이 워낙 좋아서 젊은 분들이 교회 안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고 또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여러분 목 긴 동물 기린 아시죠? 기린이 목이 꽤 길어요. 근데 기린의 목이 왜 길까요? 엄마 아버지가 목이 길어서랍니다. 답은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유전.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높은 거 따먹다가 이렇게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틀린 답입니다. 왜 그러냐? 기린이 먹는 거를 보면은요, 수컷하고 암컷이 구별이 가능하답니다. 수컷은 높은 걸 따먹는데요, 암컷은 낮은 걸 따먹는답니다. 암컷도 목이 길어요. 낮은 거 따먹지만 목이 깁니다.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목이 길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로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고 민족의 생명을 살린 유명한 여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삶의 극단적인 위협도 생명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출신의 에스더를 왕후로 맡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숙적 아말렉이 있죠. 이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 앞에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꿀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화가 나서 그를 때리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속한 이 모든 유대 민족을 전부 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서로 기싸움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만은 왕에게 이 유대 민족을 굉장히 이상한 종족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싹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진멸을 시키자 그러죠. 우리 옛날에도 독일에서 600만 유대인들 학살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본문 1절부터 3절은 바로 이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뿐 아니라 각 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울면서 애통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들이 애통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이제 이들이 모두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참고로 이 조서는 1월에 내려집니다. 근데 12월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시간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연말이 되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1년 가까이 시간이 있긴 한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중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럴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왕명 없이
왕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이 금규를 내어밀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왕이 이 왕비와 부부 정이 냉랭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지 30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신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이런 걸 권태기라 그러죠. 여러 부인들 남편을 30일 동안 남편이 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사이 좋은 거죠. 그때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죠. 에이, 무슨 말씀을. 바로 그런 때예요. 이렇게 부부관계가 침체된 시기에 이런 엄청난 부탁을 받습니다. 그것도 왕명으로 한 건데 이걸 뒤집으라,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옛날에는.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그 자기의 상황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도전적으로 에스더한테 회답을 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생각이 세요. 그러면서 14절 후반에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의미심장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할 때 보면 완전 협박을 해요. 공갈 협박을 합니다.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랬더니 에스더가 답하는 말이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이 바로 그 당시 수도였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특별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감동적인 말입니다. 남자도 쉽게 할 수 없는 영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모두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사건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만이 나서야 한다면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느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때로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큰 문제를 만나면 웬만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어려우면 대통령들이 선언하던 게 있어요. 기도의 날을 선언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안 좋아지면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이든 주지사든 또 다른 걸 선포합니다.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합시다. 위기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위기가 뒤바뀌어지고 좋아졌던 적이 역사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금식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에스더 그리고 유대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귀중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돌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착한 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유명한 이유는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력이 주어졌을 때, 지위가 주어졌을 때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만 같은 사람이에요.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스더처럼 권력을, 지위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잠시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권력을 악하게 사용한 하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세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특색이 없나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런 게 있으시면 없애셔야 됩니다. 첫째로 쉽게 기분이 상해요. 쉽게 화내는 사람 있죠. 쉽게 기분 상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크게 기분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거를 안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것을 전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기분 상하는 사람은요,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기분이 상하니까 갖고 있는 권력으로 부당하게 사람을 대하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쉽게 기분 상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마음부터 넓히셔야 돼요. 지도자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을 품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소한 것을 참지 못하면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사 안 했다고 한 민족을 멸하겠다. 참 그렇게 기분 상하시지 마세요. 두 번째로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자의 특색은 지나친 보복입니다. 지나친 보복. 지도자는 보복을 일단 삼가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나친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보복은 삼가해야 돼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보복을 합니다. 보복도 지나치게 보복을 해요. 하만이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꿇어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를 때리겠다도 아니고 죽이겠다, 죽이는데 장대에 달아서 죽이겠다 그럽니다. 이건 지나친 보복이죠. 그게 무슨 사형감입니까? 게다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이건 너무나 지나친 보복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복이 아니라 지나친 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보복의 마음을 버리고 올라가세요.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인 농부가 사과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과 농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놈들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리고는 농장에 치명적인 올가미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친구 집에 잠깐 들리게 됐는데 그 친구가 반기면서 그럽니다. 여보게, 우리 안 그래도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같이 드리세. 그러면서 우리는 글을 잘 모르니까 자네가 좀 읽어주게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가다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친구하고 헤어지고 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도둑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치명적 올가미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의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게 나한테 복이에요. 내가 이러는 분들 이거 지금 다 치우세요?
오늘부로 다 치워버리세요. 그러나 악한 자는 끝내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보복을 하려고 해요. 세 번째,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특색은요, 변하지 않는 악. 악이 변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때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지나치게 그럴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성하는 법이 없어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악하게 살아갑니다. 하만이 그랬어요. 그는 특별히 죽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기로 하고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쫙 알리니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한 거잖아요. 여자도 소용없어요. 애도 소용없어요. 다 죽여버린다. 그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합니다. 그거 보면 좀 불쌍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불쌍해. 다 죽여버리기로 하고 여자고 애고 다 죽여버리기로 하고 하나도 안 불쌍해. 이게 악한 자의 끝판왕이죠. 악을 쌓으면 죄의 잔을 채우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심판을 받게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만은 이게 다 뒤집어지는데 자기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돼요. 자기 집안 다 망하고 다 뺏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세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세를 악한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권세를 선한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더는 여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쓴 글에 죽은 돼지의 덕에 대해서 말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돼지는 죽을 때에야 비로소 좋은 일을 행하게 된다. 돼지의 생활은 대단히 불쾌하고 냄새나는 것이지만 꿀꿀거리면서 근데 죽을 때에는 그 고기를 얻을 수 있다.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 그분들을 위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만은 돼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차라리 그는 죽어야 덕이 되고 죽어야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어야 덕이 되고 죽어야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야 덕이 되고 살아야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까?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지켜야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자리를 선하게 사용한 에스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스더에게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쉽진 않은데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이걸 하려면. 첫째가 뭐냐면 시험에 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특징이 시험에 잘 들지를 않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데 부드럽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초반에 보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 돕는 일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안 도와도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네가 안 도우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저주예요, 저주.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건 위협의 저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이따위로 해도 돼요? 되나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류의 부탁을 받으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일단 열부터 받겠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모르드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에스더가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답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남의 태도, 남의 말 때문에 시험에 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은 감기와 같습니다. 오가는 감기 다 걸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뜻밖에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 감기,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도 극복을 해요. 할 일을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감당해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 보면 되게 평안하게 살아온 줄 아는데 저도 기분 나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요 33살에 은퇴를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이 33세에 끝내셨으니까 나도 33세에 끝내자, 목사를. 근데 어떻게 계속하느냐? 도저히 안 되겠어서 20일을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하는 거예요. 40대에도 한 번 더 했어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자. 그리고 20일 금식 기도하고 다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편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극복을 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일로 시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일에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게임이 있는데 그중에 미국에서는 모나폴리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얻어내기도 하고 집을 얻기도 하고 호텔을 얻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따먹는 게임입니다. 어린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 게임에 집착을 합니다. 막 돈도 막 엄청 생기고 집도 사고 호텔도 갖고 기분이 좋죠? 근데 어른은요, 별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이겨봤자 어차피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잠시 노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결국 그 소유한 거 다 통에다 넣고 끝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렇죠? 뭐 잠시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재미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 다 끝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에스더의 두 번째 특색은 금식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금식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밥 안 먹는다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기도 요청하죠. 그것도 금식으로 기도해 달라 그러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중에 물도 안 마시는 금식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하루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절대 금식입니다. 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도 많고 교우들도 많고 기도도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 일도 아닌데 사흘 금식하는 높은 여성 보셨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이게 에스더의 탁월한 점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식밖에 길이 없어서 하는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돈도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인맥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식 안 합니다. 뭐하러 합니까? 근데 에스더는 금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날 도울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높아지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좀 생기면 돈 있다고, 아는 사람이 좀 있으면 아는 사람 좀 있다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다고, 이게 다 있으면 다 있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어요. 바로 이런 여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높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불임절 에스더를 아주 크게 기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지위 높은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에스더에게 보게 되는 세 번째 특색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뭘 진다고요? 자기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 사명을 얘기해요. 본문 16절 후반에서 에스더가 한 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정말 영웅적인 말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교만이나 자포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정신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를 걱정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하지 마시죠. 위험하실 텐데. 말은 고마운데 제가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교단적인 부분인데, 자, 한국 사회를 보면 저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떠날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좋은 후임을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가 이 시스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세습이냐 아니냐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그 못지않게 훨씬 문제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옛날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언젠가 하겠고 지금도 자꾸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했더니 하지 마시죠.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한 번은 목을 걸어야 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실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뒤집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괜찮아지고 개혁되어지고 온전해졌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세요. 한번 죽을 각오를 하세요. 그러면 다 변화돼요.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전 세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자기 십자가를 안 지니까,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엉망이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기회가 오기에 마련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는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어서 난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극복을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라도 극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 시대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필요하다면 금식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의 영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길이 기억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한때 역병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죽음이 계속됩니다. 근데 의사들도 속수무책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한계가 있어서 어느 날 의사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질병의 신비한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려면은 사람 몸을 해부해 봐야 되는데 그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이 옷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해부를 맞는 사람은 그 병균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 퍼지면서 이 사람이 감염되고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모두 조용히 있습니다. 죽을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화를 보면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쥐들이 의논을 합니다. 고양이가 오는데 너무 조용하게 와서 확 잡으니까 자기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 된다. 누가 달 거냐? 네가 다뤄. 세상 만사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뭐 해부해봐야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해봐야 되는데 그거 하면 뭐 100%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의학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때 그레용이라고 하는 젊고 유능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인간성과 신앙의 이름으로 제가 약속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제가 시체를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한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유언장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그리고 기도하며 보내고 그날 밤에 또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의사 그레용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해부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나와서 보고서를 기록하고 또 그 보고서에 병이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들을 식초에 담가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12시간 지나서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조금 다른 거는요, 사흘 금식을 했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사흘을 굶으면은요, 살이 빠져요. 남편이 봤는데 살도 내리고 밥도 안 먹어서 힘들어 보여. 딱 보는 순간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뻐 보였다. 네. 이 똑같은 와이프인데 꼴도 보기 싫은 와이프가 사흘을 굶었더니 예뻐 보였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무데나 목숨 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너무 예뻐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그럽니다. 그때 에스더가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저녁 잘 드시도록 잔치 베풀라 그러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때 얘기하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 주겠다는데 내가 저녁 대접 잘 해드릴 테니까 이러니까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갑니다. 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세상에 정말 이런 여자가 없어. 해주고 싶은데 이제 내일 또 오시래. 내일 또 해드리겠대. 그러니까 모든 남편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예뻐 보이는 데다가 본래도 예뻤던 여자인데 요즘 안 예쁘다가 요즘에 이뻐 보이는데 또 다 해주겠다는데도 뭐 자기한테 막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에스더. 그처럼 우리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우리 주님처럼 내 자리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므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나라가 아름다워지고 전 세계가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